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대목이 있는데 6절의 시작에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 에스더에 보면 그 왕비가 그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목숨을 건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후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제 그것을 호를 내미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호를 내밀지 않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죽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왕후가 왕에게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후가 왕 곁에 더군다나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 왕과 왕비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관계인 것을 의도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술 시중을 들고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왕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신료들과 함께 나라의 정사를 다루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매우 왕의 사적인 자리인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왕과 왕후, 더군다나 왕후는 실제로 왕의 여자이기 때문에 왕후와 이렇게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실제로 같이 한 자리에 있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았을 때 왕의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며 또한 왕후조차도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매우 가까운 친밀한 사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바로 전임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바로 우리가 뒤에 나오게 되는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분명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도 유대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하였든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오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왕의 허락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서 또한 왕후가 있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관심이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지금 이 질문 자체를 보았을 때 왕의 관심은 느헤미야가 언제 돌아올 것인지,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그 시간을 안타까워하고 하루속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왕의 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청에 대해서 왕이 궁금해하는 것은 네가 도대체 얼마 동안 자리를 비울 것이냐, 언제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느헤미야에 대한 이런 신뢰와 또 이들 사이에 형성되어져 있는 이 친밀감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게 합니다. 8절에 가면 어찌하였든 왕의 이제 허락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 속에서 느헤미야의 입에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좋다라고 하는, 그래서 6절 끝에도 보면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좋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7절에서도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리고 8절의 맨 끝에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또한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확신이 되어지고 가장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며 가장 보람된 것이며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게 될 그 일들, 어쩌면 여기서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질, 성곽까지 성읍까지 완성되어질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복선과 같은 역할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왕께 청원을 하게 됩니다. 7절에서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바라보는 서쪽이 되니까 요단강 건너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되겠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왕의 숲의 감독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줘서 이제 필요한 제목들을 쓸 수 있도록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해서 왕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동의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한 느헤미야가 뒤에 8절에서도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선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1차, 2차의 귀환과 이 느헤미야 때와 다른 것은 느헤미야가 먼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이 성벽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자발성이 우선되었고, 또 그것에 대하여 왕의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왕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선한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것은 실제로 1차, 2차, 3차 포로기환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유난히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왕명에 의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의 자발성이 특이한 점이라고,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과 왕의 뜻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간구하며 살아가되, 능동적으로 살아가되, 오히려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순종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수동성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적이다 그러면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 느헤미야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소원들,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출하여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질서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뜻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며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펼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드디어 몇 달 동안의 그 가슴앓이를 끝마치고 여건이 또 모든 것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미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든 것이 허락이 떨어졌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정황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제 이 이후로 펼쳐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건들과 그 시간에 있었던 일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이 삶은 바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셨던 그 마음을 깨닫고 또 그토록 가슴을 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왕의 호의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못다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또 이 한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